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사사기 14장 386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벼 30불과 겉옷 30불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본격적으로 삼손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1절부터 9절까지는 삼손의 결혼이에요.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그 결혼식 잔치 중에 수수께끼를 내고 그 수수께끼와 연관된 이야기들이 서술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 중에 삼손 이야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다른 사사에 비해서 삼손은 적들과 혼자 싸웁니다. 군사를 이끌지 않습니다. 군대를 거느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전부 군대를 소집했죠. 그리고 적들과 전면전을 벌였는데 삼손은 혼자 게릴라전을 벌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낯설 백성들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사실 이런 기조는 사사 입다부터 조금씩 보였습니다. 입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로 적들과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입다 때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요. 일단 입다는 하프 유대인이잖아요. 절반은 유대인, 절반은 다른 출신,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사로 청빙을 받죠. 그러니까 지파 중에서 뽑힌 게 아니라 청빙을 받아요. 일종의 용병 개념이 입다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적들과 싸우는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적인 성격으로 바뀌고 그 국지전의 대표로 사사가 이제 나서죠. 근데 그런 분위기가 삼손에 오면 완전히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싸움에 나서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외로이 적들과 싸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유명무실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구실을 못하고 있죠. 장수만 있고 군대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일어설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속국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삼손 때에는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어떤 변화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만족하고 있었죠. 어떤 변화도 원치 않았던 그때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사가 삼손입니다. 이 삼손이 어떤 사사라고요? 자신과 더불어 싸울 군대가 없는, 아니 자신의 백성들은 도무지 싸울 생각을 하지 않는, 나팔을 불어도 하나님의 군사로 아무도 징집되지 않는, 그래서 혼자 외로이 적 블레셋과 싸워야만 하는 사사, 그가 삼손입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을 칠 방도를 생각하죠. 그 방도가 무엇입니까? 1절부터 9절까지 기술되어 있는 이방 여인과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이에요. 일종의 정략 결혼이죠. 이스라엘은 거의 죽어 있고 아무도 적들과 싸우려고 나서지 않고 혼자 블레셋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한 나머지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의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와 결혼하여
블레셋을 칠 기회를 보는 결혼 작전을 행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4절 보십시오. 1절, 2절은 딥나의 삼손이 내려가서 한 블레셋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청해요. 내가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그녀를 내 아내로 데려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 3절, 삼손의 부모가 완강히 거절하죠. 네가 나실인인데 어떻게 이방 여자와 결혼할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우리 백성 중에 여자가 없느냐? 어떻게 할례 받지 아니한 여자를 나실인이 너의 아내로 데려올 수가 있느냐? 그때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내가 그녀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그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죠. 근데 4절에 중요한 힌트가 나와요. 오늘 이 본문이 쉽지 않는 본문입니다. 삼손이 지금 이방 결혼을 하려고 하고 부모가 그 삼손의 그 때를 쓰는 결혼 요청에 굴복해서 결혼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혼이 뭐냐라는 해석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봐요. 이 삼손이 타락했다. 나실인인데 타락해서 지금 이방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다. 여자에 취약한 삼손이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언약을 보지 않고 여자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다 그냥 팽개치고 이방 결혼에 자신을 다 던지고 있다. 대부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본문을 해석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삼손이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4절에 결정적인 힌트가 나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뭐 하기 위해서 지금 결혼합니까?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기 위해서. 아무도 자신을 안 도와주잖아요. 군대가 없잖아요. 장수만 있고 군사가 없단 말이에요. 혼자 외롭게 싸워야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블레셋에 내려가서 이방 결혼을 지금 정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렇게 4절 후반부에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삼손의 이 결혼의 목적을 알지 못했고 그의 부모님들조차도 이 결혼의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결혼의 목적, 블레셋을 칠 틈을 타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이 삼손의 결혼 목적은 사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제법 나실인다운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삼손의 결정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성령 체험을 허락하십니다. 5절, 6절, 7절 다시 보세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소리 지르죠.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데 강한 젊은 사자와 막 부딪히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삼손을 잡으려고 막 표효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6절 성령이 여호와 영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하여서 빈손으로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서 죽입니다. 그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강한 자 그런 뜻이에요.
이 강한 자 삼손은요, 자기 스스로 그 강한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 기록을 보면 언제나 성령이 임할 때만 삼손이 삼손다워요. 강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강함은 전적으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강함이죠. 위로부터 허락되는 강함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만 삼손은 삼손다워질 수 있습니다. 놀라운 힘으로 강하고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려요. 죽여버리죠. 굉장히 중요한 체험입니다. 블레셋을 칠 틈을 찾기 위해서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은 삼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이는 놀라운 체험을 허락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죠. 지금 혼자 블레셋과 싸우려고 가지 않습니까? 결혼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성령이 임하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삼손이 어떻게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면 아무도 없어도 넉넉히 싸울 수 있다는 용기를 받는 복된 영적 체험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해 보여도,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 혼자 힘으로 도무지 불가능하게 보이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분연히 일어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정을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확신으로 경험시켜 주세요. 그게 성령이 임하여서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 죽이는 놀라운 체험의 의미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의 도움은 없지만 그는 지금 혼자가 아님을 똑똑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이 걸음에 하나님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구나. 저와 여러분도 이런 확신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예요. 6절까지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그 이후부터 그는 자신이 처음에 세웠던 딥나의 여인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엿보기보다는 내려가서 그 여인을 막상 대하고 나서부터 여인에게 흠뻑 빠지고 말죠. 8절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의 눈에 들었다, 이 말은 그 여자가 삼손의 마음을 온통 가득 채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전에는요, 그 여자를 이용해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보는 것이 삼손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언제 내가 블레셋을 칠 수 있겠는가? 이 블레셋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나신인으로 세워 여기 있게 하셨는데 내가 언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엿잡을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삼손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면 딥나로 내려가서 결혼하고자 한 그 여인을 눈으로 보고 나서부터는요, 그 여인이 삼손의 마음을 다 채워버렸습니다.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저 뒤로 밀쳐지고 말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삼손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이 나실인의 금기사항마저 어기죠.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어디를 봅니까? 사자의, 자신이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인 사자의 죽음과 맞이해요. 사자의 사체를 보게 되어요. 근데 사자의 사체를 보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벌들이 날아와서 그 사자의 시체 속에 꿀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어요. 이번에는요, 꿀이 마음에 가득 들어왔어요. 나실인의 금기사항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정한 것 중에 가장 부정한 것이 시체이거든요.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해서 그 시체 가운데에 있는 벌꿀을 먹었다고요. 나실인의 금기사항을 어긴 것이죠. 삼손의 비극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신다는 확정을 성령의 놀라운 체험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삼손은 계속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무도 없는,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이 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계속 자기와 함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계속 자기의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걸 유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실인의 금기사항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며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자신을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 거룩하고 정결하게 단장해서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삼손에게 여인이 마음에 들어왔고, 이번에는 누가 들어왔다고요? 사자의 시체에 있는 달콤한 꿀이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꿀을 퍼먹죠. 다른 사사와 삼손의 차이가 또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다른 사사들은 전부 인간적으로 연약했잖아요. 비겁했고, 겁쟁이였고, 여자였고, 왼손잡이였고, 목동이었고, 출신이 서자의 아들이었고, 뭐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 사사로 콜링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사를 통해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적들을 이기는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약한 자가 아니에요. 그 이름 뜻이 뭐라고요? 강한 자입니다. 사자를 찢어 죽인 사사는 삼손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경험한 사사도 삼손이 거의 독특해요.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사도 삼손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그 강한 삼손이 지금 무엇에 실패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자신이 강함의 원천이 아니잖아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강함의 원천이잖아요. 그 강함을 자신의 강함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결한 싸움, 나실인의 금지 사항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가까이 나아가는 그 싸움에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여인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식욕, 벌꿀 때문에. 그 결과 그는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쓸데없는 수수께끼를 내고 그 수수께끼에서 져서 내기의 그 결과를 주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강도짓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내기하다가 져서 그 내기 싸움에 진 결과물을 주기 위한데 사용하고 있다고요. 물론 하나님은 그조차도 블레셋을 쳐 부수는데 선한 방식으로 사용하지만 삼손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개인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죠. 맨 나중에는요, 눈알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뽑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장렬하게 자살 특공대와 같은 최후의 모습을 보입니다. 계속 이 순간부터 계속 삼손은 영적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는 삼손조차도 강한 자로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놀라운 지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점은 결혼식 잔치의 수수께끼입니다. 이거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인데요. 10절에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잔치는 그 딥나의 풍속대로 베풀었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 결혼을 했습니다. 딥나 여인과 결혼식 잔치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풍속대로 하는 거예요. 블레셋 풍속대로 하는 거예요. 이방 풍속대로 하는 거예요. 이방 결혼은 정략 결혼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텀을 보기 위한 정략 결혼인데 그 정략 결혼을 행하면서 그 다음부터는요, 그 결혼의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블레셋화 되어가는 영적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고 있죠. 나시린의 금기사항을 어겼고 이방 풍속을 쫓아서 결혼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에서 호기롭게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 분위기에 취해서 쓸데없는 내기를 합니다. 그 내기가 뭐라고요? 수수께끼를 하나 내죠.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 체험을 수수께끼의 재료로 사용한다고요. 성령이 임하여서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자의 시체에 있는 꿀을 먹었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성령 체험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나시린의 금기사항을 어겼지만 사자는 성령 체험의 가장 중요한 모티프예요. 근데 그 중요한 영적 체험을 이방 결혼 풍습의 잔치에 취하여서 쓸데없는 수수께끼 내기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결혼잔치의 술 파티에 성령 체험을 재료로 사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영적 체험이 있으면 그건 우리끼리 아주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놀라운 영적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맞지,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을 지금 술잔치에 내기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니 참 이해하기 힘든 모습 아닙니까? 이 체험은요, 자신이 삼손이 되어서 강한 자가 되어서 그 누구도 맞설 수 없는 젊고 강한 사자를 찢어 죽인 이 체험은요, 영적인 위기가 생길 때,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리마인드 해야 할 체험이지, 술잔치의 농담거리, 내기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체험이잖아요. 이 체험은 영적인 오아시스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갈급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지.
그때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지. 그 기쁨을 다시 찾아야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나가는 재료로 사용하라고 영적 체험을 주신 것이지, 술집에 가서 친구들과 술잔을 부딪히면서 농담거리로 그들과 재미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기세가 등등해서 나와 함께하는 아군은 아무도 없고 주변을 둘러보면 다 적군과 원수들만 흉흉히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침체될 때, 그때 내가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죠. 이 체험을 값싸게 만들면요, 블레셋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수수께끼의 문제로 내면 아무도 풀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혜로 풀 수 없는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답을 알기 위해서 암송아지 밭갈기 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암송아지 누구입니까? 삼손의 아내이죠. 삼손의 아내를 이용합니다. 그 아내의 아버지와 삼손의 아내의 집을 불사르겠다. 네 남편에게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의 집 다 그냥 멸절시켜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죠. 일주일간의 결혼 잔치 중에서 일주일 내내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암송아지 밭갈기 작전으로 협박하고 회유합니다. 삼손의 아내가 거기에 넘어가서 일주일 내내 삼손에게 쪼르죠. 당신이 왜 이런 수수께끼를 내어서 나와 내 아버지와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냐고.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여자가 일주일 내내 쪼르면요, 지옥입니다. 그건 하루만 쫄라도 못 견뎌요. 남자들은. 아니, 반나절만 쫄라도요 살기가 싫습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쪼르는 거예요. 나 사랑하는 건 맞냐고. 당신이 내 남편 맞냐고. 지금 우리 친정이 어떤 줄 아냐고. 우리 친정 아버지 다 죽게 되었다고. 우리 친정 식구들 당신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고. 왜 나와 결혼하려고 했냐고. 이러려고 나를 데리고 갔냐고. 이렇게 하면 누가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수수께끼의 답을 마침내 일주일 만에 알려주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기에 져서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그들에게 주게 생겼습니다. 이건 정말 고가예요. 당시에 겉옷 한 벌이요,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억이 넘어가는. 산상수훈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당시에 겉옷은 그냥 이 겉옷 정도가 아니고 뭐 이불도 되고, 그죠? 굉장히 고가의 어떤 재산의 가치가 있는, 그게 30벌이에요. 그리고 배옷도 30벌이에요. 도무지 구할 수 없는 금액인데 그걸 이제 수수께끼의 내기로, 이제 내기의 그 대가로 걸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이길 줄 알고. 여러분, 블레셋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세상이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비밀한 영적 체험이 있다고 그 체험 앞에 세상이 무릎 꿇고 항복하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암송아지 밭갈기 작전으로 나오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은 우리보다 한 수 위입니다. 나이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내기를
갚아줘야 되니까 그도 30벌, 벼 30벌 어떻게 합니까? 무슨 재주로, 무슨 수로 그걸 갚아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죠. 다시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해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면 다른 방법 사용할 수 있는데 삼손은 그 여호와 영이 임한 그 강함을 기회로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쉽게 블레셋으로 아스갈론으로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노략합니다. 강도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강도짓으로 뺏은 옷을 수수께끼 내기의 결과로 줍니다. 그리고 분노해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고 아내를 친구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싸움, 원수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이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 싸움이 결코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었잖아요. 성령 체험으로. 그 한 번의 체험으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의 체험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늘 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성령 임재는 지금 우리처럼 신약 시대처럼 내주하는 성령 임재가 아니잖아요.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강하게 주셨거든요. 그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늘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긴장해야 돼요. 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도가 뭐죠? 나실인의 규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율례의 말씀, 이 거룩한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 이건 뭡니까? 우리를 늘 긴장하게 하는 참으로 복된 은총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거룩한 분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살려면요, 그 거룩한 분이 싫어하는 것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깨끗한 분, 차마 회전하는 그림자도 볼 수 없는 그 성결한 분이 싫어하는 험을 묻히면 안 되잖아요. 그 정결한 영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 정결한 영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현대신학은 성도의 거룩한 긴장을 다 그냥 사장시켜 놓았습니다. 평안을 가장해서.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늘 긴장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숙명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늘 그분의 비위를 맞춰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섭섭해하지 않도록 그 거룩한 성령이 탄식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예민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껴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퍼질러 있지 마세요. 생각을 늘 예민하게 다듬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도 무엇인지 모르면은 그 긴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영혼이 긴장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그래야 그 긴장하는 내 영혼의 안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주파수가 잡힌다는 거예요. 라디오 채널을 돌릴 때 채널이 주파수가 맞아야지 선명하게 들리잖아요.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찌지직 찌지직 잡음만 들리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언제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를 선명하게 느낍니까? 주파수가 맞을 때예요. 긴장하시고 여러분의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껴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삼손이 그걸 상실한 거예요. 여인 때문에, 꿀 때문에, 술잔치 때문에. 나실인이 아닌 연약한 사사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죠. 연약하니까. 삼손은 강한 자니까 긴장을 풀어버렸어요. 우리가 종종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에 큰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누구보다 선명하게 확인한 그런 영적 체험을 받을 때 가장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긴장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사들은 언약의 싸움을 긴장해서 잘 싸웠는데 나실인이고 강한 사사인 삼손은 긴장이 풀어져서 언약을 버립니다. 나실인의 규례를 버립니다. 이것이 혹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실인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룩한 나실인이잖아요. 근데 성령을 여러분 늘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거룩한 성령 하나님,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더불어 내 인생길을 지도하고 있는 그분을 여러분은 세밀하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분의 인도를 잘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지 못한다면 긴장이 풀어지신 거예요. 나실인의 규례, 성도의 본분, 그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 취할 수 있고요, 술에 취할 수 있고요, 꿀에 취할 수 있고요, 돈에 취할 수 있고요. 다른 그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이 침략을 당하면 마음이 풀어지죠. 온통 딥나의 여인이, 온통 사자의 시체에 있는 꿀이, 온통 결혼식 잔치의 수수께끼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가장 강한 삼손이 가장 실패한 나실인이 될 수 있다는 교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긴장하여 정결한 그릇으로 늘 준비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집에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릇 쓰신다 했습니까? 깨끗한 그릇 쓰십니다. 금그릇 아니에요. 은그릇 아니에요.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나실인이어도, 아무리 성령 체험을 해도, 아무리 말씀 묵상에 큰 체험을 해도, 아무리 큰 기도 응답의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긴장하지 않고 그 정결한 싸움을 실패하고 있다면 우린 삼손의 걸음을 답습할 수 있습니다. 이 저녁에 영적 나실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고 나의 영적 긴장도는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주파수가 잘 조절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성경을 펼칠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쑥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지만 그 기도의 무릎 속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예민한 영적 실존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해도 그냥 답답하기만 합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잘 체크하시고 우리가 어떤 나실인의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주 앞에 나아가 머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